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을 또 우리 안식이신 예수와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오직 안식 쉼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쉬게 하는 그 쉼입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켜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일곱째 되는 날. 그런데 일요일날이 거룩한 안식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이 일요일날은 태양신을 따르는 자들이고 바로 선 태양신 또 선 아들 태양의 아들 담무스 니무르의 아들 담무스를 껴안고 있는 태양신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포장을 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척 하지만 바로 태양신 세미나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주의 종들은 그 말씀 지식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 그 말씀만 보고 부활의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일요일날 지내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아버지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목회 사역을 할 때 아버지 저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2019년 오면서부터 너는 말씀을 다시 봐라. 십계명을 다시 봐라. 그래서 보게 하셨고 사계명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십계명을 준 거는 완전하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사랑으로 내 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법이라. 법은 내 법이며 생명이다. 너희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생명은 또 자유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나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라. 그런 너희들이 여전히 십계명을 율법으로 알고 율법을 버렸노라. 그러면 율법을 버렸으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희들 각 교단, 교리, 장로들의 유전, 관습 너희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을 갖다가 십계명에 넣고 너희들 또 마음대로 십계명을 다 쪼개 나눠서 한 그것을 거룩하다 할 수 있느냐. 모든 우상들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며 거룩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라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쉼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저는 안식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바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백성들은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듣고 따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즉시 듣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역자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모든 애연이나 환상을 다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있을 때까지는 봐주지만 결국에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욕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번개하고 때를 번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사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을 지키게 되면 어떡한다고요? 매일매일 안식 후 첫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면 그 안식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투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부활체로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까지 주의 종들이 풀지를 못하면서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안식을 지내는 사람을 뭐 안식교단이다 뭐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안식교단이 있는지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안식이신 예수와를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한 날 거룩함으로 기념하라.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라.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를 늘 선포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라. 바로 하나가 되면 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늘 그 다음부터 한 몸이 돼버리면 그 다음날 바로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바로 첫날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첫째 날이 되는 것이며 또 숫자 8로 시작하면 새날 새일을 행하시는 그 날입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는 완전 안식에 거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늘 투데이가 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늘 부활체로 이 삶에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자는 바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 바로 계시록의 2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들어라 와서 들어라. 바로 성령님은 신부와 함께한다는 뜻이죠. 왜? 신부는 예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과 늘 동행하는 그 신부 그가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신부를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을 신부가 안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이 죄덩어리 영원히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이 끝나면 주의 심판이 임하면 지옥불로 들어갈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나 같은 죄인이 예수께서 이 죄를 모두리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죽음과 사망인 나의 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고 죽음과 사망을 그분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사망에 거하여서 옥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의롭다. 아버지의 말씀은 온전하다 거룩하다 완전히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전부 이루었다. 이 내 말이 옳다고 공평하다고 의롭다고 지킨 이 아들을 어찌 내가 죽음에 놔둘 수 있으랴. 어찌 저 부자와 함께 놔둘 수 있으랴. 어찌 저 범죄자와 함께 있을 수 있으랴. 나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 내 법은 생명이다. 내 법은 생명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내 말씀 공평하다 의롭다를 지킨다는 나는 살리는 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살리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셔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살리는 하나님 영이 임한 자는 영원히 사는 거고 그 자도 자기는 살거냐 다른 사람도 살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계시록 중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자가 준비되어 있느냐? Are you ready? I'm ready.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I'm ready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옥에 내 죄를 다 가지고 다 자기가 죽음이 되고 나에게 자기 생명을 줘버린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나도 안 됐다는 거는. 실상은 안 됐죠. 이 땅에서는 실상 안 됐죠. 그 실상 안 된 것을 예수께서 미래까지 다 보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 다 보시고 내 안에서 의름으로 나의 공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너도 함께 내가 했다. 그러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바로 우리 장로님이 늘 말하는 14번째 오신 13번째로 예수와 그리스도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자체는 또 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로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면 아들은 우리가 얼른 볼 때 아들과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4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체이신 그분이 앞장서지고 뒤에 예수와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더 이상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하라. 그러면 어린 양 예수는 아버지 한 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예수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체의 모두가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은 왕국 왕들의 나라입니다. 왕과 왕들의 나라에서 최고의 왕은 아버지잖아. 그리고 아들들 다 왕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22장의 마지막 결론이 됐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힌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려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유대인의 나라로 처음에 정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아들을 받아들여야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들은 아버지만 찾고 아들은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거기서 머물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아들 피 뿌린 어린 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선진 나라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덴 동산 회복이요 천년왕국이요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대로 모형을 이 대한민국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까지 오지를 못해요. 단계가 그 단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이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럼 그 올라오려면 뭐예요? 성령 또 다른 부회사 1차 성령도 중요해요. 그분이 계시하면 아버지께 2차 성령님이 오시니까 또 다른 부회사가 근데 아들일 때 다 여가지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원래 자체 뿌리 근원에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심으로 열매까지 가지 열리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자기 잘났다고 가지 역할만 하면 그게 가지를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포도나무 자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기름 부음 자체에 하나님이 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과 진리의 기름 부음과 성령 하나님의 불과 다 함께 삼일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로 거기에 붙어있으나 다른 거를 갖다 누렁이 섞인 걸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말라 비틀어지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전혀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왜? 진리의 말씀을 들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늘 죽어야 되거든. 자기 모든 것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 돈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에 합하지 않는 것들 모두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의 종 앞선 자들은 그걸 다 하죠. 본으로 세우잖아요. 12제자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안 버려도 그 앞에 간 사람 고줄만 딱 따라가면 돈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돼요. 다른 거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앞선 자, 하나님 나라 왕국에 전파되고 커지고 가지가 뻗고 뻗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그들은 앞선 자가 아니면 뒤에 따라 2번 3번 4번 쭉 따라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각자 그것을 다 하나님 발등상에 아래 제자들 아래 다 내려놨듯이 내려놓는 거예요. 즉 그 제자한테 내려놓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로 하나님 나라 왕국에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서. 그래서 자기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을 갖다 놓는 거고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이 갖다 놓는 것이고 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하고 가지 내가 팔인지 다리인지 또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연합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뭘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런 가르친 자는 더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나도 희생과 헌신으로 돈을 다 없애면 배웠지만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생명수를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생명수를 받은 자들은 또 그 감사에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생명나무에 다 하나가 아름답게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자들이 그 밑에 와서 다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안식일을 잘못 알고 푸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자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증거 내 마음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또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삼일체께서 하시는 것이고 삼일체의 체 하나님의 영이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물던 종밖에 알지 못하더라. 물던 종들은 번듯이 6항아리 물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딱 그걸 변하게 해버리고 딱 갖다 떠서 줘라. 그러니까 떠서 갖다 줄 때까지는 물로 갖다 줬는데 딱 따르니까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물던 종들 알잖아요. 분명히 이게 물이었는데 저분이 저 예수하는 분이 세상에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 와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물던 종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저도 제 안에서 생명수를 주시는 저는 물던 종이니까 이 물을 받아왔잖아. 제가 받아왔잖아. 근데 내 안에서 생수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막 파동하면서 나가네? 생명수 포포스로 나가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되냐고요? 아니요. 그 아까 앞선 것처럼 다 버린 거예요. 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따라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족 자기 하던 걸 다 돌아봤냐고. 무조건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뒤에 그 시몬 베드로 그 어머니 장모 열병이 났을 때 뒤에 가서 돌봐주잖아. 열병 바로 가니까 나서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그 나머지 또한 더하시리라. 예수를 따르면 나의 의 나의 나라 예수를 따르면 이 나머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하리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다하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나의 아들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내 말씀을 모두 담아서 충만하심의 모든 복을 다 너희에게 주려고 보낸 내 아들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은 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절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다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조건이 있죠. 믿지 않음으로. 그럼 그 믿음은 내 믿음 가지나가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저처럼 목사님처럼 따라가고 싶은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내버 별 닦고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율법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넉넉히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저는 믿고
사랑하면서 그냥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막 사랑해요 하면서 나갈 테니 사랑을 실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어줄 때 저도 행하겠습니다. 바로 내 옆에 내 가족부터 사랑하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오리까?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부터 적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몸에 너는 존귀하다, 고배롭다, 예수와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하면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소중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전의 몸은 더러운 마귀의 몸이었으니까 다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잖아. 옥에 가서 불태워 없애버렸잖아.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왕의 그 자리에 앉혀놨다 있잖아. 말씀이 실체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앉을 때 그 왕의 보좌야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거룩한 성전,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바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한다면 내가 너를 멸해버리리라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거룩하게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음식도 함부로 막 이것저것 더러운 거 먹지 않는 것이고, 또 십자가 부활후에 더러운 거 베드로가 안 먹으려 했는데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느냐? 부활 사건이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고르지 않고 아무나 잘 먹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것도 음식도 부활이 돼야지.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작은 자한테서 영 꺼리낌이 있고 그런 거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것이지, 서로 부활되고 서로가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꺼리낌이 없다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잖아.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서 그게 계속 걸리고 그게 계속 걸린다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안 먹지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에서는. 저도 그래서 하나하나 먹게 됐어요. 처음에 저도 까다롭고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말씀에 꿇어 앉아야 돼. 그 하나에 작은 거에 순종해야 아버지가 큰 걸 베끼지. 하나님은 큰 거에 순종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큰 거에 순종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너 죽어라 하면 어떻게 죽어요? 가족 다 버리고 와라 하면 어떻게 죽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제가 지금 이 길을 오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큰 것을 베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작은 순종을 하기 때문에 또 큰 순종 가다 점점 큰 걸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꼭 앞선 자 다 자리에, 아버지께서 다 자리를 다 정해놨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정해놨다고요. 제일 완전히 목숨을 버리면서 가야 할 순교할 때도 아무나 순교 안 해요. 순교할 때 다 정해놨다고. 그리고 우편 좌편 하나님이 제일 큰일 할 자도 다 이미 해놨다고. 그럼 그 자들을 다 버린다고, 가정을 다 버린다고. 버리고 간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도 지금 그런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를 만난 사람 복된 자고, 그 사람 밑에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길로 가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가지 막 뻗어서 다른 데 갔다가 말씀 먹고 얹히지 말고 잘 따라가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재단은 주의 기도 재단입니다. 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양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희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종으로서 했지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됐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인데 내가 너희들 죽음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죽었다. 너희들의 약함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나의 강함을 너희들에게 강함으로 주고 내가 약함으로 내가 죽었다. 너희들의 가난함을, 나의 부유함을 주고 내가 가난함을 가지고 죽었다. 너희의 더러운 질병,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래서 내 채찍에 그 필리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가 즐거우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영혼들을 볼 때 내 눈물이 흘러지 내 물이 됐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이다. 지난번 이 아이가 욕실에 갔다 이 말씀을 전하려다 안 했는데 오늘 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게 아니라 이 눈물은 아무나 흘릴 수 없는 눈물이라. 내 마음에 아팠냐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얘도 저도 죽었다. 이 자는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거라. 어린 양 예수가 돼버린 자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효자는, 많은 아들 중에서 효녀 여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지가 스스로 지를 희생하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도 내 자녀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들 예수가 어떻게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일을 지냈는지 지금까지도 6천년이 다 되도록 이 안의 분노를, 이 죄를 보면 나는 참을 수 없노라. 나와 죄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극과 극이기 때문에. 왜? 죄는 사망 자체, 지옥불.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라. 나를 대적한 자, 내가 그들도 만들었거늘 나를 대적했다 이 말이다. 그러므로 나를 대적한 자들은 다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 말이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내가 온 정성을, 힘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내 호흡을 너희에게 넣어줬건만 너희도 나를 대적하고 버렸노라. 그러나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너희의 죽음과 사망,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을 내가 감당해야 하겠기에, 내 법은 그렇게 정해졌기에 내 법을 내가 스스로 지켰노라. 그리고 너희들을 살렸노라.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영 늘 부활이란 말이다.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래서 살리는 영, 아버지 영께서 우리를 살렸다 이 말씀이다. 너희 육체는 보아라. 너희 육체는 오게 데려가도 영혼은 올라오지 않느냐. 죗값대로 지옥에 잠깐 거기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 형벌을 받고 있지만 또 낙원으로 가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영혼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다. 영은 살아서 올라간다 이 말이다. 그래서 나 살리는 영이라 말이다. 영원한 산영, 늘 살리는 영. 산영만도 안 되고 이 땅에는 산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죽음에 간 너희들이 산영이 돼야 되겠지 않느냐. 그는 바로 내 생명은 산영이기 때문에 아들이 산영이고, 아들과 합한 자 또 아들과 합한 살리는 영, 내 아들을 늘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다. 그럼 내 아들만 살리지 더러운 악한 자들 내가 살리겠느냐. 그리하여 내가 내 법을 스스로 지킨 건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려고. 죽음에 내가 너희들 똑같은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하느니라. 내 법은 나라고 그거를 그냥 통과한다? 그럼 난 공평한 하나님 아니야. 공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다. 내 말에 내가 스스로 순복하여서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내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를 함께 살려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갔노라. 그럼 너희들도 나와 십자가에 동일시 연합, 너희들 죽음과 사망이 영원히 갈 너희들을 내 호흡을 넣고 내 사랑을 넣어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이미 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들 때부터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모양과 형상으로 반드시 너희들은 변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 사랑이, 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말씀이 그렇게 하리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정했고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갖고 실행한 게 바로 창조 역사라 이 말이다. 그래서 알파인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하나님이 끝에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요. 영원하신 그분. 처음 한 선이 시작했다. 한 선. 점으로 시작해서 한 선이 쭉 그어져서 전체를 다 돌아 하나로 묶어서 하나 동그라미 원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끝에는 동그라미 원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남노라. 너희들은 다 내 안에 거한 자들, 즉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지만 너희들의 대표는 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안에 다 거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하늘과 땅과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왕들로 불렀지 저 노예로 밑에 이 하찮은 그런 걸로 만들지 않았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는 자는 그대로 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처음 전하려는 시작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도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즉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지금도 대추수 영혼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일,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사랑으로 또 그 모든 것이 그 자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죠.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죠.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 그 가슴을 찌르고 난도질한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피조물들이 조물주를 대적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 그만큼 진노, 내 사랑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5천년 6천년이 지금 돼가도록 내 사랑을 보이고 보였거늘 율법과 내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었거늘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 생명을 너희들 대신 그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고 뺨을 맞고 내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로 찔림을 맞고 내 속옷이 다 찢기고 나만 십장이 되도록 내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조물주가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다. 왜? 뭐 때문에? 너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내 생명이니까 내 호흡으로 만들었고 내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고 이렇게 선하신 이런 창조주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죽여도 만백번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당신이 만들어놓은 피조물한테 당신이 매맞음을 맞고 당신이 죽음을 당해야 할 그 무엇가 있습니까? 무엇이 간데 제가 무엇이 간데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준 것처럼 저를 죽여주셔서 괜찮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오게 내려가서 이미 아버지 예수님을 보았거늘 그들처럼 저는 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처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오리다. 그래서 그들 영혼도 예수처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도 살리리이다. 그러니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대신 다른 영혼을 살리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랍니다요. 방송을 듣는,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그냥 이걸로 마치랍니다. 제발 제가 간곡히 배웠고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왜요?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돈을, 부유를, 권력을, 명예를 쫓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늘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 말씀입니다. 그 폭격단들이 미사일이 로켓트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 예수를 통해서 거짓 종교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더 사망으로 데리고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6장 12절 말씀을 읽었거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거든. 육적 전쟁 속에 영적 전쟁이 실체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성령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귀 루시퍼와 싸움이 예수님과 마귀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돈으로 음란으로 즐기는 것으로 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따라간 자들은 저를 보십시오. 우리 또 장로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왜? 너무나 값진 생명이 우리는 중요한 거니까. 내 새끼들, 내가 사랑하는 주변인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때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 돈 많은 거 뭐에 필요 있습니까? 내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보아버렸기 때문에 다 버린 것입니다. 내가 기자증, 강사, 모든 논술, 모든 걸 하나님 뜻으로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번에 사도 바울처럼 버려버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 입구가기 위해서 잠깐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이 세상에 잠깐 나는 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보고 온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와서 내가 아는 이 모든 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을 아버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도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한 생명입니다. 바로 제3경국의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숨겨놨어요. 숨어있어요. 보물을, 보배는 것을 함부로 막 내돌아다니게 하겠습니까? 숨겨놨습니다. 이 보물을 찾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는 복된데 복된 자. 아버지요, 이제 제가 울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수라도 예수 어린 양을 만나라고 영접하라고, 영접해갖고 끝이 아니라고, 예수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따라가고 순종하고, 옆에 사람 너무나 믿고 정말 싫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잖아요. 우리를, 이 이방인, 이 더러운 원수들 위해서 죽었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아버지 아들이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했잖아. 아버지라고. 그럼 내 아버지 더 이상 힘들게 안 해야 되잖아. 내 아버지 그만 괴롭게 해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너무 아파하시고 내가 우는 것은 우리 아버지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의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왜? 이제는 그와 하나 연합됐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인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것을 내가 다 갖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 그걸 나는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는 반석 진리의 말씀에 세운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씀입니다. 반석 예수와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육의 것은 다 버리고 그런 자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놨고 거기에 최고의 또 위치에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리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영이 지금 말할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의호를 아는지 성령 하나님을 아는지 거기에 점검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못한다면 그런 자를 찾아가는 게 복된 거예요. 그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입은 자는 그 자를 때 되면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는 욕심이 없고 겸손함이 있고 뭔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갑자기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천사가 방문하는데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 지금의 계시록이 지금 이때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종으로 지나갈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서 그 모습이 아니라 왠지 그냥 알아주고 그 사람 따르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는 그 사람한테 또 다가가서 얘기를 또 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뜻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자 바로 사자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두 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고 은혜를 입어서 봤는데도 끝까지 또 함께하면서 또 버리는 자가 또 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에 육적일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으니까. 따르고 뭐 왕자리 한 자리 왕이 되시면 왕자리 옆에 하나 하려고 그랬던데 십자가에 갈리갈리 찢겨 죽으니까 12제자도 다 도망갔잖아. 거기 한 제자는 마귀 새끼가 되고 예수님 팔았고 십자가에 넘겨져 버렸고 똑같이 지금도 이 신학이 주의 총들이 예수님을 판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참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예요. 여전히 그 자가 지금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그런 자를 만난 자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고 복된 자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권면하고 간곡히 진짜 피를 토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걸 계속 올렸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글을 내보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내 말을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내 말을 늘 선박건만 너처럼 말씀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며 버려버리고 밟고 가는 자가 있다.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 때를 통하여 왜 우리나라를 사용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 주의 재단 주의 기도가 엄청난 그 축복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실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에덴 동산 회복 천년왕국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피날레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가 영체 완전 신으로 변해서 올라가는데 그걸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끝이에요. 이미 다 이겨서 올라가서 거기서는 마지막 영혼에 한번 마지막 국가하고 그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뭐 말씀 자체가 우리가 신이 돼가지고 저 악한 적그리스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그냥 태워버린다 했잖아요. 아무 뭐 쌓을 것도 안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지금 봐야 된다고. 이 땅에서 실제 이루신다고. 근데 이걸 말씀을 전하는 자 과연 얼마나 있나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신, 영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육체에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나 그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은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즉 짐승이라 이 말씀이에요. 즉 마귀 새끼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짐승들 겉모양의 사람이지 그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다 사로잡아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말하는 것 온갖 거짓의 예비 선동 폭동 살인 학살 테러 집단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태양신 섬기고 무신론 유신론 그들이 바로 마귀 새끼들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과의 우리 하나님 깬 자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나 이 말씀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것 같죠? 왜? 그런 자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영적 기도하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가 그들을 강력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자는 깨어나서 더 하염없이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요. 승리예요. 승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그 승리 꼬리까지 우리가 또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세상에 의롭다, 악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다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짝에서 저쪽에 의롭지 않은 걸 의롭다 하는 쪽은 그대로 똑같아요. 마귀 자식들로 글로 나눌 것이고 영과 염소,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좀 갖고 의롭고 정직하고 세상의 의, 세상의 정직, 양심 바른 거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진리로 올 수 있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가서 외치고 함께 싸울 때 영적 자들은 거기서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혈과 육의 싸움을 저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이 약한 영들 다 때려 잡아야 되는 거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로 기준으로 이제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은 자기 때를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하게 막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하게 더 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보는 일이 있는가? 어제나 오늘 있는가? 그러니 사실 내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전에 우리 주의 기도는 계속 1977년 7월 7일부터 그 방송이 어머니가 피를 보는 일이 있다. 북한을 저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피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피를 보지 않게 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 믿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육적인 희생과 헌신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나라 국민들은 보세요. 국민이 아닌 거예요. 저들은. 국민이라 하지만 사람이라 하지만 겉거중한 사람이 짐승인 것처럼 국민이라 하지만 국민이라면 참 대통령의 그 입에서 피를 토하는 말 세상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그때도 저 빨갱이 간첩들했죠. 공산주의. 그가 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다 각각 곳곳에 심어놓은 거를 이들은 이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왕권 자리만 그때 못 차지해요. 왕권 자리만 마지막에 해서 완전 공산주의 마지막 그거를 딱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강압해서 다 두렵게 해서 다 집어쳐놓고 지들한테 했던 걸 다 원수 갖고 그러려고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저들이 했던 것이고 지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한테 영혼들을 봐야 돼요. 우리 영혼들한테 거짓말로 속삭여서 그 영혼을 갈취해가지고 그 영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이 세상에 육적인 이 세상에서는 지네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멍청한다도 투표잖아. 우리 투표로 그런 자를 뽑겠어요? 절대 안 뽑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민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게 뿌리 박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부정투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지네들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법을 해버렸는데 저것들은 이미 마귀시키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저들은 양심을 짜고 했잖아요. 저번에 좌측만 있다고. 당연히 저희들은 하는 거야. 지네들이 그냥 그럼 어쩔 건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권력 우리가 다 이거 차지해버리면 너희들은 그냥 법으로 다 다스려버리고 악법 다 만들어서 너희들 다 집어쳐 넣어버리고 죽여버리면 돼. 이거예요. 마귀는. 인정사지 없어요. 쟤들한테 고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 여당이 지금 야당 된 그들 보고 내가 속이 터져요. 영적인 제가 볼 때는. 아우 진짜 내가 가서 그냥 국회 가서 오지겠으면 쳤다 우리 장님한테 이스라엘 그 집회 누구 그 하나 통해서 나 국회 가서 말 좀 해야 될 것 같다. 가서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라 이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불같이 입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막 사인 맞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해서 주면 저 가겠습니다. 오지겠으면 내가 가서 말하려고. 그렇게 없어요.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저들은 악한 영들이 사용하고 이 그때 당시 여당들은 악한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얼마든지 저들 무너뜨릴 거예요.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쪽도 못 쓰고 힘도 못 쓰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건희 여사 당하고 진짜 김정숙이나 저희 김혜경 같은 거는 더 어마어마하게 특검을 해야 할 자들인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만 늘 당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세우려고 정말 셀러리맨이 되고 외국으로 일시제를 다니면서 이제서 그가 한 업적이 다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때 그 여장들은 그걸 막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었으면 될 텐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들한테 매여가지고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그 프레임에 그들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전히 우리도 성령에 거듭나지 않고 그냥 막 가다가도 아이고 몰라 하면 거짓 마귀 프레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갈취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적인 때 갈취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양심적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자는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그 말
모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돌보려고 하는 법안들을 전부 뒤로 밀어버리고 그 장관급들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것부터도 국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국민 그 장관급들을 다 탄핵시켜버렸잖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 퇴진 일을 할 수 없도록 늘 걔들은 막이랑 그 뒤꿈치 물고 늘어진다 했듯이 물고 늘어졌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걸로 보세요.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 윤석열 대통령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때도 보니까 막 그렇게 불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수가 되고 더 하는 거예요. 지들은 알잖아. 지들은 제 잠도 있고 저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어갈 자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하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도 떼거지로 달려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강력하게 성령 임하면 저 하나 김사람 목사를 무너뜨려야 떼거지로 물러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웃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해요. 너희들을 비웃는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다 들어와. 다 와. 나한테 다 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서 피조물들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코끼만 한번 싹 하면 너희들 다 없어질 것들이 감히 어디다 지금 덤벼들어 이것들을. 와 다 밟아 뭉개버릴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영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이제 어떻게 해요? 장관들 다 잘라버리고 마누라 계속 안에 흠집내고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 그 강인한 자라 그걸 견딘 거예요.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봤던 이것이 실제 이거 리얼하게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실제 다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보는 거와 장관급이 보는 거와 밑에 핫바리가 보는 거와 어떻게 같은 수 있어요. 대통령이 보는 걸 정확한 거예요. 나쁜 대통령 나쁜 것만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어른 대통령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 마음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왕의 혁명으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불임절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백성 다 죽이려고 저것들이 하만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하만이 매달려요. 거꾸로 매달려요. 윤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처럼 왕 자리 하는 거예요. 왕. 그때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옥에서 지금 더 기름부음을 받고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저 거짓 저 사악한 마귀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웃고 난리치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웃고 희덕거리고 처먹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너희들 마음껏 해라 이것들아. 이미 심판은 정해져서 너희들 그래 얼마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들이야. 처절하게 너네 새끼들까지 잠사대 다 죽어 이것들아. 내가 이제 하리하리 맺혀요. 하리하리.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모습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면서 계속 그 좁은 판에서 고난을 우리가 지금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도 영광을 나타내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 안 했잖아. 하나님 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에서 고난을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지금 달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면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니까 제발 울고불고 김여사 하신만큼은 건들지 말게 없어서 제발 옥에 들어가지 말게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기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하시죠? 마지막에는 얼마든지 충만하게 변호를 해주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꼭 뒤에다 붙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이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죠.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변론해라. 그럼 아버지가 듣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김건희 여사도 남편이 그거 당하고 있는 거 우리도 신부가 내가 신부면 예수님 다 그 지금 그 집단에 주고 내가 다 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부도 참여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그 옥에 있으면서 남편을 진실로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지만 진실로 내 남편을 의롭구나.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것들 보세요. 내 남편이 그래도 의롭게 국민 살려고 하는가.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그걸 통제해줬기 때문에 하지. 여자가 득득득득 바가지 긁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사님이라고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대단한 여자지만 또 하나님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거기 감방까지 제발 가게 하지 말아달는데 그것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두 분이 마지막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대통령 앞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마지막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둘 다 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 재단은 그 설교만 매일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 육적이니까. 육적 지금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이쁜 거는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그래도 양심 있는 자들을
성령이 바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온전히 울고불고 저도 모르게 그 부끄럼 나 혼자만 하는 기도를 녹음한 거예요. 중간급 녹음해라 해서 하기 싫은 걸 한 거예요.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들을 때 우뜨가 멀뜨가 조롱하든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조롱받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일을 하려면.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기도 드리고 오후에 또 1시에 가야 돼요. 또 하나님 쪽에 어떨 때 가라. 가서 그 속에서 너희도 찔찔 땀을 흘려가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너희들을 보고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피를 불려서 나한테 올려라. 이렇기 때문에 진정한 종은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국민이 심판한다. 그걸 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듣기 우리 아버지 협량하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따라다녔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제 집에 돌아와서 정말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점검해봐라. 그래서 전부 다 유튜브 들어서 점검을 다 해봤어요. 여기 거 들어보고 저기 거 들어보고 전부 다 강남에서 하고 종강역에서 하고 서울역에서 하고 또 지금 전환길 뭐 그 사람은 무슨 코엑스인지 뭔지 그 안에서 실내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다 흩어지는 걸 흩어져서 그런구나. 하나로 연합돼서 좀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영적 전쟁은 광야에서 하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을 삼려고.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면 그만큼 고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세우실 건데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세계 최고 1위 선두주자 예수야 자랑스럽게 외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백성이 될 건데 희생 없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의로운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밖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있어요. 해라고 그랬어요. 가족에 하나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안 나가는 걸 내가 완전히 제가 두드러 패다시피 해서 나가야 돼. 나라를 사랑하면 나가야 돼. 네가 안 나가면 나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 나 죄 짓는 거야. 그래 나가지 마. 그러면 나 하루 종일 엄마하고 회개하면서 있자. 그때 우리 딸이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죽게 아니면 살게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저는 이제 그 종의 앞선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새끼들도 그 고생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그 영광에 다 아이들 해주잖아.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 우리 자기도 인생 다 버리고 21살 때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5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새끼들은 아빠 인정 나오지. 아빠 제대로 찾지도 안 해요. 찾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아빠의 사랑을 좀 하려고 그래도 있는 대로 얼마라도 보내고 뭐 보내고 하는 거예요. 아빠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나 자식의 부모만 모르잖아. 아무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 가정을 가졌어도 부모 그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지가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잘났다고 살다가 뭔 일 저지르고 그러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나는 거룩하다 완전하다 나만 믿으면 너희들 모두 다 형통된다. 신명기 28장 말씀 모든 게 충만하게 너희들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거 누려라 이거예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 플러스 사랑이면서 또 완전히 공평과 의로서 누구는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살과같이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몸이 내 몸이다. 내가 너다. 너가 내가 걸어다니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행동하라. 거룩하게 말하라.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나를 드러날 때 너희들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받고 따라오든 안 오든 우리는 그날 매일매일 또 걸음 우리가 가야 할 길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잠깐 멈춰서도 또 새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여 살리는 영이여 또 나를 살리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살리고 살려서 충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충만하고 또 나아가리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와여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거고 서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저 살아있는 첫째가 감싸고 새들이 짹짹거리고 햇빛이 덥든가 말든가 햇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주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천부 맡깁니다. 내 가족들 나의 관계된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맡기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비록 바벨론 성이고 바벨론 시스템에서 모두 중간 사망으로 이끌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10편 96편 말씀대로 그다해로 응하지 않나이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 기뻐하면서 또 저들은 저 힘들고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이 억울함에 분노에 시달리지만 저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평안합니까? 그래서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이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나의 아이들과 나의 관계단 우리 영보고 부지한 성령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볼 때는 또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이 평강을 안식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또 내 마음은 심령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보자는 뭐예요? 새 언약, 새 중보자 우리 예수를 닮아야지 하나님을. 그럼 또 그들을 품고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창조가 끊어지듯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들도 이 구원의 길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 땅은 없어질 거. 메타버스라죠. 가상현실이에요. 현실은 현실이라 진짜 가상 거짓이라고. 실제 현실은 하늘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영이 내려와서 우리 성령이 각자에 들어가서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내가 지금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현실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